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전 9시를 기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도 연로하신 우리 김순여 권사님을 위시하여 저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용 집사님, 그리고 김강현 권사님, 그리고 댁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윤준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가족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은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6월 28일이면은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성전 예배로 드리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준비시켜 주시옵시사. 그날에 온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라와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전 10시에 드리는 청년부 예배의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또한 3명의 임산부들을 또한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성령으로 준비시켜 주신 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3절만 봉독합니다. 27절로 2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얼만큼 수년 동안 살다가 다시 죽게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되 다시 썩지 않을 몸,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죄 짓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또 약한 몸이 아니라 영원히 병들지 않는 강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또한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도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이렇게 좋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함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부활이고 보면 이 부활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수많은 교인들이 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고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부활, 내 자신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UNI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으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다 믿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안타까운 게 뭐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부활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호련히 나타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 순간 믿고 보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유령이 나타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기쁘게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한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만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여주시고 또 허리에 창을 맞으셨잖아요. 그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야 제자들이 그동안 그때 10명의 제자들이잖아요. 도마가 없는 자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때 없었던 도마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마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누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겠노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활 사건이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려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도마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이제 그 10명의 제자들과 또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마야, 네 손으로 내 못자국 난 이 손을 만져보며 네 손으로 창자국 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을 믿는 것,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엔아의 성도님들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 후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과연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까요? 그리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도마가 그 손을 넣어 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넣어 보았는지 안 넣어 보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자기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았는지 그 창자국을 만져보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 할 수 있습니까? 도마가 주님께 말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 유명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이 도마는 자기 손으로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만지기도 전에 벌써 부활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도마처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똑같이 하실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도마가 나의 주시오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안 계시는 거예요. 2000여 년 동안. 그러나 2000년 동안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보고 믿었나요? No.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 여기까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보았다고 다 믿었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그 이후에 2000여 년 동안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다고도 하잖아요. 저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적이 있거든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친구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다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344장에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우리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이.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성경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계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특별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고작 보지 않고 믿는 그것을 맹신이라고 하잖아요. 고작 맹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성경 말씀을 1500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그 말씀. 에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경책이라고 그러죠. 성경책, 바이블, 성경책이라고 하죠.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벌써 우리에게 암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터덕터덕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중에 하나는 글로바죠. 또 하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중에 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글로바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밝혀놓지 않았으니까 그 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 제자가 믿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덕터덕 내려가고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함께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었어요. 그들의 눈을 가렸겠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유시하여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비로소 그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 누가복음 24장의 그 내용이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잘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읽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성경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시고, 왜요? 이 성경이 곧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여 많이 읽기를 힘쓰시고 또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장차 모두 죽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죠. 누가 더 빨리 돌아가시고 누가 더 늦게 돌아가시고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죽어도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를 보는 순간 그 액자를 구입해서 저희 집 침대 머리장에 붙여놓았어요. 로마서 12장 12절.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속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환난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죠. 그죠?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우리가 낙심하고 또 힘 빠지고 그럴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소망 중에 기뻐하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으니까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아야 되겠지. 그리고 더 능력 얻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유엔아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내 자신의 부활도 믿게 하시고,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아까 제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344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끝난 후에라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2절, 3절을 더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 예배는 이왕이면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만 찬송하겠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 위에 올려주십시오.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는 내 자신도 제물이지만 또 이렇게 헌금을 준비할 때 참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지만은 참 많든 적든 받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 헌금으로 혹은 주일 헌금으로 혹은 선교 헌금으로 혹은 감사 헌금으로 혹은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바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위에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잘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기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6월 28일 주일부터 가정 예배가 아니라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온 교우님들이 일제히 교회에 나오셔서 감격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위하여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썬마 양로병원에 계시는 김순용 집사님과 김광영 권사님, 그리고 댁에서 가려 중에 계신 윤준구 성도님의 쾌유를 위하여 계속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용 권사님, 연로하신 우리 김순용 권사님, 그 위에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을 위시해서 또 남녀 전도회 회원들, 남녀 청년들, 그리고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때에 확진자 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만큼 또 저희들이 정한 규칙을 잘 지키며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특별 기도를 선포했지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백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자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22일부터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와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둘째 주일이면 벌써 이제 창립 36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마가복음 15장부터 누가복음 5장까지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그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3장 우리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3절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거룩한 날을 맞이할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주신 말씀 다시금 가슴에 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는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병원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가려하고 계신 분 또한 우리 성도 가운데 임산부가 3명이나 계시는데 그분들과 그리고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